우리 고난주간 다섯째 날 우리 성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함께 오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전히 골고다의 언덕 위에 오르기를 거절하는 내 안의 모든 자아와 내 안의 욕망들, 세상의 정욕들을 이 시간 이 새벽 주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그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는 베르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나와 내 얼굴과 힘못 들고 눈물 흘리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그새 주의 흘린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시간 기도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인이 하나님 그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새벽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죄인된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미련이 남아있었던 우리의 모든 발자취들이 돌이켜져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비한다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일하며 흘려보낼 수 있게 해줄 걸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갚아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귀한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할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내일 모레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오전 5시 30분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박보영 목사님이 11시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매번 광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 또 이제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죠. 특히 작은 교회들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 요셉의 곡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신다면은 더 많은 교회에 선한 이름으로 이렇게 심겠습니다. 다만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헌금 계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곡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요셉의 곡간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셔야 그 선한 곳에 심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죠.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래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사회 친구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끊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싸웠을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그렇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 전기 등 있잖아요. LED라고 하는 가게 이걸 파는 가게를 갖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태훈아,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목사는 내 친구 태훈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시간이 날 때 아무 때나 와서 기도 한번 해달래요. 친구가 원하니까 친구가 친구를 저를 너무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내가 시간 되면 꼭 가서 한번 기도할게. 그러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마침 며칠 동안에 휴가가 주어졌길래 이 휴가 기간에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거나 또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한 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오픈한 가게에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 친구를 보러 갔더니 야 네가 그 바쁜 중에서도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럴 줄 알았더니요. 이 친구가 냅다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태훈아 왜 이렇게 목사들은 약속을 안 지키냐. 너 금방 온다고 그러더니 2년 만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2년 만에.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픈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 너는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켰지 않냐. 어떤 목사들은 사기도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물어봤더니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니요. 자기가 꼭 써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먼저 외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이 등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목회자가 다시는 안 오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거지같이 살을까? 왜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직하지 못하게 살을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내 주위에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목사가 저질렀으면은 목사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거는 내가 갚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의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요만한 음료수 속에다가 그 정도 돈을 몰래 집어넣어서 음료수 주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줬어요. 한 며칠 후에 이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을 때 저 뒤에 앉아서 저는 기도하다가 또 이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중간중간 눈을 떠서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보느라고 뒤에 앉는데 그날은 술 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오더니요. 저를 제 무릎 앞에 털썩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태훈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친구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가방 하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강 목사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목사인 너만큼 너보다는 훨씬 내가 부자야.
근데 내가 이 돈을 너한테 다시 돌려주면은 자존심 센 네가 받겠냐. 그러니 내가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받고 대신 내가 고마워서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가방이 좀 낡은 것 같아서 내가 가방 하나를 사왔어 하고 좋은 가방 하나를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작년 5월에 저희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다 탔어요. 책 한 권 건지지 못하고 저희 집에 전기 합선을 해서 모든 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건졌어요. 하나는 박보영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장애인들 모여있는 교회를 위해 제일 아끼던 색스폰, 오랫동안 친구처럼 아끼던 색스폰을 팔았는데 그 색스폰을 교인이 듣고 그 색스폰을 사와서 저한테 맡겼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또 팔아서 박보영 목사님이 또 팔아서 쓸 테니까 박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그걸 돌려주라고 해서 색스폰을 저를 줬는데 불이 난 중에 그 색스폰이 케이스 하나에 불덩어리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불에서 건져졌어요. 그래서 그 색스폰을 박보영 목사님이 다니엘 색스폰이라고 이름을 줘서 그 색스폰을 가지고 있죠. 그 색스폰을 건지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건진 게 있는데 제 성경책하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하고를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그 색스폰 옆에 책상에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놨는데 그 가방하고 딱 두 개만 제가 그 불덩이에서 건졌습니다. 그 가방 제가 제일 아끼는 모든 설교 그리고 제 흔적이 남아있는 성경과 아이패드가 들어있던 가방을 건졌는데 그 가방이 그 친구가 그날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걸어온 그 걸음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지금도 저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줍니다. 올 초에도요. 예배 전에 제가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앉으면서 제 허벅지를 확 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목사 허벅지를 만지면서 옆에 앉으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좀 멋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머리는 여기는 확 밀고 위에는 뚜껑처럼 이렇게 씌운 모자 있잖아요. 투블럭 머리를 하고 귀에는 귀걸이를 하고 신발은 노란색 엘로우 부츠를 신고 그렇게 저한테 왔어요. 와갖고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제가 장난 아니라고. 야, 너 교회 오면서 어떻게 이러고 오냐 했더니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명절이니까 내 친구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주면은 내 친구가 제일 좋아할까? 내 친구 태훈이가 제일 좋아할 선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압니다. 자기 몸이 제가 제일 좋아할 선물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알기에는 참 잘한다. 그리고 옆에서 얼마나 재밌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분기별로 저를 위해 교회를 온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만났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이 친구하고 또 평택에 사는 친구는 한 달에 꼭 한두 번 정도 과일을 보내주고 하루에 한 번 꼭 전화를 옵니다. 근데 못하러 그렇게 전화하니 그리고 뭘 그렇게 과일을 보내? 그러면 이 친구는 꼭 그래요. 평택에 있는 그 친구는 난 너한테 빚졌잖아. 너무 작아서 그러니 나는 너한테 빚졌잖아. 그러니 나는 이거를 갚기 위해 작은 거지만 너한테 보내. 이런 귀한 친구들이 저한테 있어요. 이 친구도 분기별로 온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만나자고 그래서 며칠 안 됐습니다. 만나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강 목사, 내가 분기별로 가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그래. 그런데 방주교회가 문을 닫아서 내가 못 가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요. 얼마나 재밌는지. 어려서부터 친구니까 때로는 욕을 섞어서도 얘기하고
또 이 친구는 사회 친구니까 입만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그렇게 새끼가 많은지 그냥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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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가슴이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빚졌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빚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빚을 졌거든요. 저와 그들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빚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큰 빚을 졌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셨대요. 나 같은 자 때문에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33살밖에 안 된 나이에 단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고 조롱당하셨대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견뎌낼 수 없는 그 십자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때문에 감당하셨답니다. 다 도망가고 나를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나 찾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처절한 외로움 속에 빠지셨대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너무 큰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3분의 2가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바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3분의 2가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더 마음 아픈 거는, 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는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다 줬지 않습니까?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린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예수님,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또 죄인과 죄인 사이에 또 서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 이제는 할 만큼 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에게 요만한 거 작은 것 하나 더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죄인과 죄인 사이에 또 서 있어요. 다 줬는데, 다 줬는데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또 그 십자가와 십자가, 그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서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가 돼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이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때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손이 저를 그 욕심에서 건져주시고 그 음란함에서 건져주시고 그 물 같은 환난, 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요, 건강 조심하라고 그래요. 몸 좀 살피라고 그럽니다. 천천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는 3시간도 못 잤거든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예수님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그 예수님한테 빚진 걸 생각하면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더라.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애쓰고 해서 다 달아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게을러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멈춰버린다고요? 도저히 멈출 수 없더라. 요즘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많은 교인들이 답답해합니다. 어떤 분은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교회 가야지, 공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왜 교회 가려고 그러나, 이분들은 도대체 왜 교회에 오려고 그러나 하는 그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왜 모이려고 그럽니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부를 때에 지나온 세월이랑 겹쳐지면서 그 가사 하나가 은혜가 되어서 통곡하며 부르고 싶어서 교회 옵니까?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목이 쉬도록 또 배가 들어붙는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걸 경험하려고 그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 그들의 그 숨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현장에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겁니까? 다 중요하지요.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의 행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빚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빚으로 갚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쇼나 이벤트랑 뭐가 다릅니까?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는 이유는 배운 것을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집중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면은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해야지요.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야지요. 예수님이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 사이에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며 그 죄인들 사이에 쓰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쿠션이 되어 여러분들이 서시고 쪼개진 곳에 다리를 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리광 좀 그만하세요. 영적인 그 어리광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은 예전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살았잖아.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죄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됐잖아.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죠. 앞으로 힘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채워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많이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더 채워줘야 됩니까? 얼마만큼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빚졌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미 빚진 것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갚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위에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돕는 거를 함께 도와주는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얼마 전에도 쌀 10가마 그리고 김 이만큼 큰 상자로 박스로 2박스를 보내와서 그를 또 얼른 저희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돌아봤어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요즘 제일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과 김을 누가 보내줬냐면 온몸이 다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분,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그 쌀과 김을 보내줬어요. 부자들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별것 아닌 가난함 속에, 병든 속에서도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눈물 나니까 눈물 나는 것을 이해한 그들이 작은 곳에서 심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처럼 삽시다. 어린아이처럼 좀 이제 살지 말아요. 어리광좀 이제 좀 그만 좀 부리고 미루지도 말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흘려보내고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어리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도 없이 많은 핑계들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있는 이 자리에서 뱀처럼 꿈틀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심으며 예수 만난 자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흘려보낼 수 없는 그때에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 빌라도까지도 그 예수를
헬라 이름으로, 로마로, 유대인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주님의 종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때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도 아닌,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만난 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난 자처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며 흘려보내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은 자들을 통해 잃어버린 길을 찾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아버지를 향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주님이 계신 그 시온 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그 영적인 빚을 갚기 위해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살리라